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03장 1절,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예수님이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한 집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머니와 딸이 분쟁할 것이요.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싸움이 오늘 우리 가정에 실제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어야 돼요. 전쟁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아담으로 태어난 내 존재 자체, 아담으로 태어난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이 내 존재 자체 그대로 소원대로 되기를 원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가지고 오신 것은 이걸 깨트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깨트리고 새로 지으시겠다는 겁니다. 허물어야 건설이 됩니다. 헐지 않으면 건설이 안 돼요. 예배당 왔다 갔다 열심히 내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실제로 허물어져야 돼요. 깨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새로운 건설을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 개인이 마찬가지예요. 사정없이 부셔져야 돼요. 병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 자식 통해, 사업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해 사정없이 부서지면 주님이 하늘의 귀한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건설,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개인이 이 창조가 되셔야 돼요. 재창조가 돼야 돼요. 옛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언제까지? 100년 못 넘어요. 죽음으로 끌려가는 길인데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서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서지면 주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존재 자체가 어디서 존재된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근본은 죄와 사망인데 사탄이 임금이에요. 이 세상. 사탄이 임금인 이 세상 모든 문화, 교육, 모든 것들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해서 쌓아진 게 나요. 거짓된 납니다. 이 거짓된 내게서 나오는 판단력, 생각하는 것 믿을 게 못 돼요. 그건. 전부 거짓입니다. 너는 거짓의 아백에서 났으니. 거짓이. 내가 왜 거짓이냐? 난 진실이다. 그 아직도 자기를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정체를, 존재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깨우쳐주는 것은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주님만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 학문, 세상 철학, 세상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나를 덮는 거예요. 그게 숨기는 겁니다. 숨기는 데 익숙해요. 덮어요. 그리고 위선 피우는 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나서 그 존재가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묘지로 끌려가는 그게 우리 존재예요. 전부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죽은 자를 두는 곳이 묘지예요. 그리 가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게 가는 동안에 환경을 통해 세상 어떤 것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거짓임을 드러나는 것. 그 드러나면 상한 심령이 돼요. 괴로워요. 그것이 기독교의 회개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기독교란 종교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겐 기독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기독교예요. 어디 가서든지 전도할 때 기독교를 내놓지 마세요. 기독교를 내놓으면 안 돼요. 예수를 내놓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내 사상, 생각, 내 입을 통해서 예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새로운 창조예요. 은혜로 된 것이라. 이 은혜로 되어진 다음에 다른 말로 표현하기를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나는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삶이라. 거기에서 나온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은혜로 돼야 되기 전 옛날 나, 거기서 판단력, 거기서 나온 말이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그게 다 거짓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베드로는 참말을 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 존재 자체가 거짓이야. 거짓이니까 네가 거짓말을 또 거짓말할 줄 몰라요. 너 조금 있으면 3번 날 부인하리라. 다 오기 전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내가 왜 주를 부인합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오기 전에 예수를 3번 부인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존재라니까요. 거기서 나온 말, 내가 주를 죽게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못 믿을 말이에요. 참말 같은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 같은데 참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모든 것, 내 말, 내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참말이에요. 참말 같은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정월 1일 되면 내가 이제는 하루에 매일같이 성경 한 장씩 보리라. 이제부터 1월 1일부터 시간표 딱 짜놓습니다. 한 3일 못 가요. 거짓말이에요. 다. 안 돼요. 이게 인력의 법칙으로 자기 땅에 떨어져요. 이게.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다. 지금 인력의 법칙이 너무 떨어지는데 내 힘이 강하니까 이기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쏟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래요? 1시간만 있어 보면 내려갑니다. 결국은 놓아야 돼요. 집니다. 임시 들어 올리는 이걸 보고 난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내 원대로 할 수 있다. 큰 소리를 치지만 안 돼요. 결국 내려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속임수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쏟고 믿고 삽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판단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믿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으시고 믿어질 때까지 들으세요. 듣는다고 믿어지진 않지만 믿어질 때까지 들으세요.
듣고 듣다가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이 역사해 주어서 믿어지게 만들어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져 버리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의해 말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온 말씀은 무조건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 성경 이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세상, 이전의 나, 전부 다 거짓말이요. 믿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나, 창조된 새로운 나,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이성으로는 어렵더라도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이사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다. 그런데 거기 이 문장의 주어는 뭐냐?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사람 거하게. 예.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에요. 사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스스로 난 죄인이다, 형편없는 존재다, 어떤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우주 창조의 목적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돼요. 예. 이만큼 하나님이 하늘과 땅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 위에 지으셨대요. 여러분을 위해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게 얼마나 귀중해요. 자,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 혼, 몸으로 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 인자, 우리 모양,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게 구체적으로 영혼 몸으로 된 인체 구조. 참 신비스러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 몸 안에 있는 각 지체들의 기능은 아직도 이 과학적으로도 해결 못해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무엇이냐,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이걸 해결 못해요. 다 이 신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 감정, 생각하는 것,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을 끌고 오니까 이거는 소, 이거는 말, 의미를 알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들을 보면
그걸 이미 감지해요, 사람이. 지금 소다, 이건 말이다. 그 의미를 알아요. 그 뜻을 알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지으신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은 사람이 붙였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공중에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지혜, 다스리는 위치, 이 굉장한 지위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라를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굉장한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치예요. 그래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서는 즉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지혜, 능력,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지혜, 그 지위, 이것을 사도 바울은 훗날에 사람을 왜 지으셨느냐? 사람의 용도를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라.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담아놓는 그릇이다. 그래서 하늘은 땅을 위해 있고 땅은 사람 위에 있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상태에 그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 묘지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건데 묘지로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여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많이 얻을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살 길이 없어요. 지구를 문서로 만들어서 내 소유로 됐다. 지구 땅들이 온 세상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묘지로 가는데 죽는데. 자, 이런 존귀한 존재, 이사야가 오래전에부터 하늘과 땅 모든 걸 지으신 것 견고하게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셨는데 사람을 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주인공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쭉 말씀 구절을 제가 이제 봉독해 드리는데 이런 존재로 창조했는데 사탄이 이런 존귀의 사람을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만물보다가 거짓되고 부패한 존재로 타락시켰어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혜도 다 문대져 버리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이. 사람이 자기에게 대해서는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지 무엇하는 사람인지. 바울은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자기 족보를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자기의 모든 존재를 앞으로 가야 될 모든 길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이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 무엇을 위해 산다. 이게 내 안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의 상황을 전혀 몰라요. 내 상황을. 영적 침해자입니다. 다 망각해버렸어요.
왜 내가 인간을 태어난지 목적도 망각해버렸고 어디로 가야 될 길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간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화장실을 옛날 사람들이 쓰던 화장실을 모릅니다. 이게 아주 수준 높은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은 지방에 자라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알아요. 예. 판자 2개 갖다 놓고 거기에 앉아서 변을 봐요. 그 밑에 있는 걸 다 통으로 짜서 거기다 변을 쌓으면 그걸 퍼서 이제 거름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걸 내다보면 구더기들이 잔치를 해요. 그 안에서. 여러분 구더기들이 그 더러운 변을 먹고 열심히 먹고 있을 때 실컷 먹고 나면 굼실 기어나와서 화장실 통 뒤편에 와서 콩알처럼 번데기가 돼버려요. 그 번데기가 며칠 지나면 거기서 구멍이 뻑 뚫어져서 파리가 돼 나와요. 이 파리만 되면 이제는 그 화장실이 안 좋아요. 사람 사는 밥상에 올라가서 다 붙어요. 밥이 벌써 달라졌어 이제는. 화장실에 그거 먹고 살았는데 그게 주식인데 이게 이런 과정 번데기 과정 거치더니 나래가 달려서 집안으로 휘 날아가서 사람들이 사는 밥상에 탁 앉아서 그거 받아 먹어요. 이 화장실에서 꿈틀꿈틀 거릴 때에 내가 얼모에는 나래가 붙어서 하늘로 돌아다니며 사람이 먹는 밥상에 올라가리라 상상할 수 있겠느냐. 구더기가 상상 못해요. 그러나 그건 실제입니다. 구더기가 팔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과 이것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해. 구더기도 그런데 그 적은 곤충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뭘 먹을까 꿈틀꿈틀 때 죽으면 끝이다. 번데기처럼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생명 가진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야. 쉬는 겁니다. 이제 어느 날 주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인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걸 못 믿어. 이 세상에 사람들이 그거 못 믿어져요. 안 믿습니다. 구더기 팔자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 상황을 내 존재를 전혀 알지를 못해.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 거짓으로 부패한 존재로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잃어버린 존재. 그러나 잃어버린 물건이 주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찾아야지. 이 물건이 어떻게 지가 나를 찾아 주인을 찾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던 주님이 하나님이 어느 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여러분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여러분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나를 거듭나게 하사
새 창조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치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새 창조예요. 영원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존귀 찾게 됐습니다. 영원히. 이제는 사탄을 다스리는 초월된 그런 위치, 그게 여러분 나의 위치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신 그릇이 됐어요. 그릇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영광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참 추수요. 1년 곡식 추수도 귀중하지만 이게 영원한 추수예요. 한 알의 밀을 땅에 떨어져서 추수된 참 추수의 추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감사하셔야 돼요. 이 참 진정한 추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1년 내내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추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씨앗을 뿌려서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열매를 거두는 진정한 추수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거듭나셨으면 새 창조된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이라. 이전 나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부서질 때는 괴로워요. 부서질 때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부술 때 괴롭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고. 그러나 부서져서 내가 새롭게 창조된 이후에 보면 야, 그 고된 환경이 참 내게 잘 왔다. 그 고난이 안 왔더라면 나는 이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참 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감사요. 그게 참 추수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이 일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옛날 내가 아닌 고된 터널을 겪었지만 예수 안에 새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께 감사드리셔야 돼요. 예.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가 나의 생명이에요. 그가 나의 길입니다. 그가 나의 영원한 진리 참이에요. 예수가 만유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는 만유를 가지고 있는 게 온 우주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할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 되세요. 여러분 아담에 있는 사람 태어나자 뭐지로 끌려가는 인생 그거 잘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도 제목도 삼지 마십시오. 주여 부숴주세요. 완전히 깨뜨려 박살나게 해주세요. 십자가로 예수 안에 새로 지어주세요. 그거 새로운 나를 찾으셔야지. 그게 영원한 나입니다. 그 일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며 오늘 이 추수감사절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며 53주년은 참 교회 창일일 바로 이 첫 열매들이 모이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너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중에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런데 그건 네 몸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는 것이다. 너는 반석이라. 그 고백한 이후에 너는 바위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이 우리 야곱의 일생을 잘 알죠. 세상에 사기꾼도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아버지 쏘이고 어머니 쏘이고 밤낮 거짓말하던 사람, 자기 지혜로 살려고 했던 사람, 아버지 쏘이고 형 속이고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황망한 들판에 누워 팔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내 운명이 왜 이렇게 됐냐? 왜 아버지를 떠나야 되고 형을 떠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됐나? 두렵고 후회되고 고달픈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빌 거 없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예수를 실제로 만날 때 이런 과정 거쳐요. 들판에 아무것도 의지하고 있어요. 돌을 하나 주워다가 그거 베개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요셉에게 꿈이 나타나는데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줘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여러분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발판이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양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돌 베고 자는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에 많은 축복된 복음의 진리를 얘기를 해주세요. 이걸 믿은 이후에 벌떡 일어나서 내가 조금 전에도 낭망하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그런 곳이 아니구나. 여호와의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자기가 베었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요. 이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 교회라, 이게 성전이라. 야곱이 이제 내 일생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것이다. 거기 위해 태어난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야곱처럼. 사닥다리가 내려오서 진리의 말씀이 전해진 이후에 변화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그 자기 모습 새로 지어진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걸 세워 거기다 기름 부어 주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이로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들어야 돼요. 깊이. 그래야 거기서 여자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탄생됩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 조직이 아닙니다. 사람끼리 모여서 조직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들이 만든 교회이지 하나님의 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조직체가 아니에요. 유기체입니다. 성령으로 된 생명체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로 확실히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야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의 교회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된 교회다. 여러분, 몸에는 지체가 있죠. 팔다리가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지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2절에서 쭉 보면 다리 역할, 팔 역할, 지체를 설명해 주었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은 은사, 그 지체들 안에 기능을 얘기해 주었어요. 팔은 뭘 들어야 된다. 눈은 뭘 봐야 된다. 기능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는데, 제가 나성에서도 보니까 설교 짧게 하니까 교인들이 막 기쁨이 충만해요. 오늘 설교 짧게 하겠다 그러면 제일 좋아해요.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은혜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몸의 지체에는 계급이 없어요. 이 손, 발, 기능들이 절대 자기 위주가 아니에요. 계급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눈, 보고 아주 신비스러워요. 서로 위해요. 서로 위해. 팔은 팔대로 나 혼자다 안 돼요. 이 팔이 다리를 보고, 야 너는 어쩌다가 판나 더러운 땅만 밟고 다니냐, 그래 욕합니까? 아니에요. 다리가 더러운 거 묻으면 다리 스스로 해결 안 해요. 손이 얼른 가서 해결해야지. 더러운 것은 손이 만져주는 것이지. 이렇게 이 지체가 서로 위해요. 아주 신비스러운 게 사람 몸에 안에 있는 조직입니다. 서로 위해요. 이건 계급이 없는 것이며 서로 봉사합니다. 삼성교회 이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봉사하며. 여기는 계급이 없구나. 목사, 장로, 평신도 직임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봉사하는 사람, 손으로 봉사하는 사람, 이건 이 계급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삼성교회에 이런 계급이 없는 이런 아름다운 봉사, 서로 몸을 위하는. 그런데 나는 교회 오면 꼭 다 좋은데 저 사람은 꼭 보기 싫어. 성격도 안 맞고, 저 사람이 교회 안 나오든지, 안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이 교회를 떠나든지 해야 돼. 저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자꾸만. 나를 깔찍깔찍 머리 건드려요. 예. 근데 신기한 것은 주님은 결코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제일 사랑하게 만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깨어져요. 깨어진 다음에 후에는, 야, 너 아니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주 안에 한 몸이 되게 만들어요. 원수가 십자가를 통과해버리면 저 사람 없으면 난 못 살아. 이렇게 돼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된 오늘 이 교회 안에 계급이 없기를 원하며, 가식 없는 진실된 봉사가 이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이 봉사가 있을 때 이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입만 일하게 만들고 눈만 일하게 만들고 남은 지체는 일 안 하겠다, 그건 기형적입니다. 몸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이 말하고 눈이 보고 온 팔다리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함께. 나는 설교만 듣고 가겠다, 일은 하지 않겠다, 그건 진정한 교회 이론이 아닙니다. 내 위치를 파악을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청소라도. 저 어느 큰 교회 가면 복음안에 교회인데 거기 안내원들 있죠. 화장실 청소, 거기는 그 화장실 청소하는 일, 매 일선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전부 다 거기 그 교회에서 제일 사장들, 병원의 원장님들, 대학 교수들, 예, 그분들만 골라서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 일선에서 그 일하게 합니다. 없는 사람들 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을 빗자루 들게 하고 일시켜 그 일을 봉사하게 하라.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움직이셔야 돼요. 눈만 일하게 하지 말고, 입만 일하게 하지 말고, 온 팔다리 전체가 한 생명으로 이 몸을 이루셔야 돼요. 그걸 제일 기뻐하는 분이 머리 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끼리 부딪히면, 이 꼬집어 아프면 이 아픈 거는 머리에서 느끼지 여기서 안 느껴요. 머리에서 느껴요. 주님이 고통을 당해요.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며 움직이면 영광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면 그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고, 머리에서 이 말을 하게 하고,
머리에서 몸을 온전한 몸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들이 조직한 교회가 아닌 예수의 피로 연결되어서 말씀으로 연결되어 와진 그리스도의 몸, 이게 진정한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도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교회예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CD를 통해서 각 나라에서 이걸 듣고 전화가 옵니다. 저에게. 나선교회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전화가 와요. 나는 가까운데 전화한 줄 알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긴 전화는 좀 와서 대면해서 합시다. 이 전화로는 목사님 여기가 저 타주입니다. 여기가 불란서입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 불란서에서 전화한 걸 난 모르고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얼굴 모르죠.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으로 생명을 경험했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 말이 탁 들리는 순간에 형제 자매가 되어버려요. 육신은 전혀 모르는데 위해주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그 사람을. 예?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 혈육보다 더 무서운 차원 높은 피로 맺어진 게 예수의 피예요. 육신의 피보다 예수의 피. 목숨을 내 걸 수 있습니다. 그 피로 형제된 형제들은. 육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처음 만났던 어제 됐든 간에 예수의 피로 연결됐다. 태어났다 그러면 영원히 위해줘야 되며 기도해줘야 될 그리스도의 몸된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일원이 되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며 일용할 양식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열매가 된 영원한 열매가 된 이 추수,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추수의 열매, 이것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의 생각의 감동 감화를 성령으로 베풀어 주셔서 세속된 육체화된 이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되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옥터가 되게 해 주셔서 본 말씀, 들은 바 모든 말씀들이 내 심령의 육비에 새겨져서 나도 은혜로 새로 지음받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 생명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평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신 주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만 기뻐 받으시게 되는 나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주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심을 감사하며 영혼의 병든 자 주님 말씀으로 정돈 치유해 주셔서 영혼 몸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